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다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그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띄움으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벽 예배 가운데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의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서 있는 자리는 지금까지 그의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고 넘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왕의 자리였습니다. 다윗 왕이라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 맞는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예루살렘 성에 손에 쥐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성의 이름을 다윗의 이름을 따서 다윗성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손에 넣고 이 성을 왕이 사는 왕도에 걸맞게 정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을 꾸며가며 있는데 그에게 딱 한 가지 모자란 점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도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성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다는 것을 마음에 걸려서 언약궤를 찾아오려는 모습이 오늘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하러 나갔다가 블레셋 군대에게 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고 그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갔지만 온갖 재앙이 일어나 다시 이스라엘로 반환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언약궤는 산속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자의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언약궤가 아비나답 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왕이 되고 자신의 성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려면 그냥 바로 다음날이라도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사람들을 통하여서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왕이었기에 모든 명령을 하면 사람들이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니까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성경에 나오는 율례와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냥 가지고 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 성경에 맞는 율례와 규례를 지켜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규정은 민수기 4장 15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이렇게 규례를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고앗 자손들이 메고 옮겨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만지지 말고 만지는 날에는 만지는 자가 반드시 죽음을 당하여만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율법과 규례들을 지키며 나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산속에서 20년 동안 방치하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시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의 행동은 잘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산속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 안에 모시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다윗은 이렇게 말씀대로 기록하며 행해야 했지만 다윗이라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며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원래 이 다윗이라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그곳으로 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직접 가보니 이 언약궤를 메고 옮겨야 했지만 다윗의 생각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가서 메어 오겠습니까? 좋은 수레 하나를 만들어 사람이 메고 오지 말고 수레를 통하여서 언약궤를 옮겨옵시다 라며 다윗에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지나가는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치해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모든 여러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언약궤가 지나가는 골목에 찬양하고 여호와 앞에 연주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5절의 말씀에서 보시면 여러가지 악기로 여호와 앞에 연주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들을 불편해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들이 가서 언약궤를 메고 와야 했지만 다윗과 다윗 백성들은 그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편한 대로 좋은 수레를 만들어서 새 수레로 언약궤로 옮기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불편해하시고 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의 편한 곳, 편한 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움직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수레를 모는 짐승이 그만 날뛰게 됩니다. 수레에 있던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아 버리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들이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의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이 잔칫날, 이 좋은 날, 이 행복한 날에 언약궤를 잘못 옮기다가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대로 드리지 않아서 발생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편한 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변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에 순종하기를 바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도열하라고 한 적도 없었고 자신을 위하여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하라고 한 적 또한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없었던 새 수레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오라는 명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또한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 또한 다윗에게 바라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된 것 규례대로 말씀대로 지키길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말씀, 이 말씀만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고앗 자손들이 메어서 옮기고 절대로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할 텐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사람들을 죽게 하고 만 것일까요? 이것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저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어떤 것이 더 옳고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새 수레로 끄는 것 물론 중요하고 더욱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기는 좋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면 자식이 부모님 마음에 꼭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할 때 가장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마음에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차리고 해드리는 것 또한 효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염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편한 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불편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이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새 수레를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치러 옮기는 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는 좋게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만 명이 길가에 늘어서서 길가에서 연주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습들 겉으로 볼 땐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사람이 메고 오는 것을 반드시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언약궤를 옮기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편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았을 때 좋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기대하며 갈구하며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행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와 같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방법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기대하며 날마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았을 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무엇인지 무엇의 모습인지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보기 좋아서 나아가는 모습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자식들이 자기의 말을 잘 들을 때 행복하며 아름답게 나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행복하시며 뿌듯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 사회생활,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며 간절히 원하며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